아니 나는 한 대여섯 명 정도 나오실 줄 알고 구역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셨네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해는 거시기 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거시기가 뭐예요? 머시기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마다 이제 인물 선교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지난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똑같이 유다 지파죠.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와 이 요셉이 결혼을 하고, 마리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시의 복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바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여자로 오실 그가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여자로 오실 그를 어떻게 됩니까? 발꿈치를 묶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의 복음을 주셨을 때, 그 원시의 복음을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남편 요셉과 그 다음에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동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은 바로 누가 빠져 있냐면 남편 요셉이 빠지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십니다. 남편을 빠지는 대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나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신 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의 복음을 성취를 누가 하셨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올 예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알리신 대로 착착착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성취된 사건이 바로 뭐냐 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자로 소위 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밑에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생들이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형제들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4명의 형제들이 나온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딸들들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딸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동생인 동생인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밑에 동생들은 정상적인 요셉과 또 정원한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런 형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 할 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세계를 제패했죠.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었고요.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유다 나라 땅에도 결국 로마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식민지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인데 가이사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총독을 보냈는데 총독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지만은 빌라도가 유대 나라를 총독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대 땅에 꼭두각시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 왕.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분보왕이라는 헤롯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그때 활동했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전체적으로 볼 땐 예수님은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 동안 돌보시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자 바로 실제는 그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그는 일생 동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성품을 보게 되면 아직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정혼만 한 거예요. 정혼만 한다는 이 정혼이라는 것은 바로 약혼을 한 건데 약혼이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이제 뭐냐면 이 부부가 된 것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결국은 결혼식이 있었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처녀의 몸으로 천사의 일러준 수태고지 바로 성령으로 예수가 낳을 것이다라는 수태고지의 그 말씀들을 전해줬을 때 그 전해준 그 말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본 것을 보게서 볼 때 이 사람의 성품적으로 볼 때는 이 신앙이 상당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미래가 소위 말한다면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있어야 될 그런 자기 신변에 대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뻔히 있을 거라는 것을 상당히 잘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율법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인을 받게 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돌에 맞아서 결국 즉결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천사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의 수태고지를 알려줬을 때 그 수태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신변의 위협도 다 감수하면서 각오하면서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미 토양이 잘 다져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바로 무작정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적 스파크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토양이 뿌리 깊이 내려질 수 있는 신앙의 토양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다져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심령 속에 쌓아둔 사람들에게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이해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해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저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험한 가운데 어떤 내 앞에 있어야 될 미래의 불투명한 이런 사건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신앙의 토양, 뿌리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평상시에 믿음의 토양이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느냐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신앙은 출발은 굉장히 그 앞으로의 미래의 신앙은 성공이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뭘 보면 아니면 율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입니다.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하자마자 율법의 측면에 접근해서 말씀드린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하자마자 할례를 받게 하셨고 정결 예식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라고 평가를 받아요. 육신의 어머님에서도 불구하고 혈연적인 정을 얽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이 혈연적인 정에 대한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정도로 순종적인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뭘 보는 아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육신의 어머님에서도 불구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지냐면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하인들에게 뭐를 말하냐면 무조건 예수님의 지시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께서 어떤 지시를 내려든지 너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뭘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분명히 믿고 확신 속에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랄지라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신성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지 못한 상태 속에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정신병자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을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라도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권면에 지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한 복판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그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신성시하는 믿음으로 결국 하인들에게 지시를 명령 내렸던 것은 그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결국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돌 항아리에다 채워 6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그 물은 어디서 쓰는 용도일까요?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는 결국 그 먼지가 많고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샌들을 늘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이 먼지들이 자욱하게 껴있기 때문에 고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주인은 종도를 시켜서 대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길 물부터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뭐냐면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건 손님들의 발을 씻길 물이에요.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때 명령했을 때 결국 그 하인들이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하인은 순종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 물이 성분이 포도주로 바뀔 때 그 포도주는 정말 평상시보다 맛볼 수 없는 진한 포도주의 맛을, 이 바로 관원장이 그 맛을 보면서 감탄할 정도로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마리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혈연적 관계를 떠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실 신성한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임종 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숨을 걷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이런 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앞으로 자녀들이든지 아마 목회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선교사님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자녀가 주의 종으로 아니면 선교사로 만약에 부름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바로 목사, 김 목사, 김 전도사, 그런 교회 안에, 가정에서는 내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사정권에서는요 절대로 존경심을 보내줘야 돼. 내 아들일지라도. 그래서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사예요, 박사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내 아들이 목사야. 요즘 목사도 목사 같지도 않게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고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는 아주 명예가 땅에 추락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의 종과 내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 정확한 이런 우리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구분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낯뜨거운 거예요. 김 목사,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어떤 집사님인데, 집사님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자기 동생이 선교사님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특전단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꼭 말할 때마다 자기 동생인데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다 꼬박꼬박 존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는 이 마음의 자세는, 그것이 결국 내가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목사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결국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부터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한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럽다 라고 생각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네, 저 신우가 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게 됐던 그 뒤이면에는 엄마의 마리아의 기도와 그리고 신앙의 양육적인 예수님이 성장 공생의 기간 동안은 책임 있는 그 양육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사렛에서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죠. 이 마리아는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정말 작은 고을이에요. 작은 고을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까지라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할 만큼 정말로 굉장히 열악한 촌구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촌구석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수태고지,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알려주자마자 얼마 있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잉태를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출산을 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마리아에게 알려줬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뭘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뭘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시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이미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건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심받는 일꾼의 선택 여부는 어떤 인간적인 학력이나 지위나 빈부의 권력의 유무에 따른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냐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외모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아빠가 있느냐 아빠가 없느냐, 그 엄마가 있느냐, 그 가정이 이혼을 했느냐, 뭐 가정이 어떤 형편의 가문이 어떻느냐, 사람들은 이따위 같은 것들을 자꾸 따지고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지혜와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외모로 본다면 다 100%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탁월한 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외모라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 탁월하고 빼어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100% 감사해야 돼요. 스스로 뿌듯한 마음 가지고 한번 인정해봐요. 예? 그런데 내가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외모가 좋았을까요? 엘리야가 외모가 좋았을까요? 엘리사가 외모가 좋았을까요? 엘리사는요, 머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외모가 탁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쓸 자격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38절 보겠습니다. 1장 38절 뭐라고 대답해요?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귀중한 줄 알아서 자신이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미래의 두려움이 이들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단순히 천사가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주여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미래가 나의 앞에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비교하면 나의 앞에 있어야 될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손 내밀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앞에 모든 두려움과 환경과 홍해가 앞이 가라막혀도 순간 상관이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적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 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입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좌우옆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쁘신 뜻대로 입은 자입니다. 아니, 너무 말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예, 감사해요.